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원칙 아래 있는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두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찾아오십니다. 불이라는 것은 원래 다른 무언가를 태움으로 존재하는데 신기하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는 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신 것은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심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모습으로 모세를 하나님은 만나셨느냐?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떨기나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중에도 아주 연약한,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난 것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는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드시겠습니까? 가령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사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쉽게 반응을 할까요? 단언하건대 그렇게 반응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여러 상황들을 다 고려한 후에 그러한 결정을 당연히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이기에 사람이 유용하게 잘하면 하나님의 일에 그만큼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중심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 의지, 열심이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능력과 열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선교를 갔으면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성공한 것으로 우리는 흔히 이해를 합니다. 반대로 선교를 갔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한 채 그가 돌아오면 그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흔히 여기죠. 그런데 실패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통해서 선교를 갔던 그 선교사 본인이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면 그것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교를 가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일은 모세가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있어서 모세는 뭐냐? 모세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일에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모세 개인의 역량, 자질, 능력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뭔가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세가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힘이나 모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함께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었다. 그걸 모세는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힘과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일을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사고방식이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로 나타났던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모세는 내 힘으로 일을 해야 된다, 내 힘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려고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지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건 본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반드시 다른 뭔가를 태우면서 존재를 하는 것이 불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는, 타서 소멸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태우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불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나고 계셨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모세만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라라고 하면 당장 내가 힘이 있나? 저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나? 내가 자질이 있나?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일하신다는 게 안 보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 사람이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모든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일을 사람이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잘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설득력이 그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복음을 잘 설명해 줄 그런 능력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설득당해서 마음을 돌이키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유턴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의 중심은 나이고 싶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내가 왜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되냐?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세상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게 뱀의 유혹이었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였으며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라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뜻과 같죠. 근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뒤바뀌어서 변화되어져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도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날 천날 붙들고 설명하고 설득해도 절대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과 설득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이 성령을 그의 마음에 두셔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은 뭐냐? 사람은 단지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것을 보여줄 도구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저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걸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사람이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 아니냐? 또 이렇게 삐딱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열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찾아서 그냥 구원하실 것 아니냐? 불러내실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그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일컬어서 잃어버린 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시체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살렸다,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라는 곳은 죄 아래 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은 시체들이 사는 세상이다. 이것을 그분의 십자가로 밝히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사실을 아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죽은 시체임을 안다는 것은 이건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다가 죽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도 이거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잘 설명한 것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죽은 시체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실체와 자신의 벌거벗은 시체됨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보게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후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고백,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내가 직접 예수를 못 박지도 창으로 찌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요. 이거는 목사가 잘 설명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까닭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시체됨을 확인해서,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핑계를 댔던 것처럼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은 하나님께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네가 말재주가 없는 것하고 잃어버린 내 백성을 내가 찾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럼 나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요, 가만히 있어도 되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의문이 생길까?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건 아직까지 나의 어떤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자신의 고집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열심을 버리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열심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말에 대한 반발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쓸모없고 무능함에 대한 인식의 부재, 더 나아가 자신의 죄인된 실체, 이것을 보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사람의 열심,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절대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래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죠. 그게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신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구원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하나님이 뭐 원하시면 다 구원하시겠지, 이런 생각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값과 그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그가 참된 기쁨을 알았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았다면, 그 기쁨 속에 자기와 함께한 성도들, 자기 가족과 형제들도 그런 관계 안에, 그 복음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 소원이, 그 열심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로 만들어 갔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맛을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아야 했던 것이 뭐냐면 이미 한물 같다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목자로 산 지 40년, 이제 다 늙은 80의 노인으로서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쇠하여 아무것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면서 그들에게 모세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깨닫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인도에 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길을 걷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모세가 받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들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 뭐합니까 도대체? 이끌어내봤자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짓거리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늘 나타나며 보여줬던 것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이 아니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의 모든 죄성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즉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명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이며 왜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모세가 할 유일한 일은 자신과 함께하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기에 나오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실제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죠?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호렙산이 다른 어떤 산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땅 자체가 다른 땅보다 좋거나 토지 자체가 특별한 토지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호렙산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땅이 호렙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땅,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선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저히 모르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신 땅, 그 땅을 거룩한 땅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그 땅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신 땅,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땅, 그 땅은 다른 땅과 어떤 점이 다르냐는 겁니다. 땅 토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은 다른 여느 땅과는 어떤 점이 다르냐는 것이죠. 그 땅은 어떤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느냐, 어떤 법칙이 통용되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양을 치며 살았던 미디안 땅은 세상의 법칙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칙 아래 있습니까? 당연히 미디안 땅은 세상의 법칙 아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당연히 누구의 법칙이 통용이 되나요?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되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세상과 다른 법칙 아래 있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전부 세상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와 있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땅은 지금까지 살아온 법칙,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땅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땅은, 내 나라는 이런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땅,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의 법칙인데 그 땅으로 지금 모세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던 미디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 거룩한 땅으로 모세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땅은 미디안 땅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세상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다고요? 은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힘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내가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남을 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 법칙 아래 살아왔던 것이죠.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그러한 이 땅의 법칙을 그대로 그가 드러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힘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 힘으로, 그 물리적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가진 그 힘보다 자기가 가진 더 큰 힘으로 그를 눌렀던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곧 승리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따라서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법칙은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나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지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모세를 이 은혜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이 세상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그 은혜의 법칙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힘이 아니고 내 은혜, 내 힘 아래에 너는 존재해야 한다. 그게 은혜다. 너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타서 소멸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타서 소멸되어야 될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보존되고 있다? 죽지 않는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소멸하시는 불로 묘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런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당연히 모두 다가 소멸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다 소멸되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죄덩어리니까, 죄인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소멸되어야 될 그런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살아있다면 그것은 그 인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남다른 선행과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너를 덮어서 너를 보존한다라는 것이죠. 은혜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방식은 바로 은혜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결단코 소멸되지 않는 바로 은혜의 방식.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 은혜의 방식이 아니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오직 불평과 원망밖에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늙어 빠진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고 또 보내시기 전에 떨기나무에 이는 불꽃으로 지금 모세를 만나시는 것이죠. 네가 살아있는 건 바로 이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한 땅인데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거룩한 땅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먼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뜻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말씀은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어라. 근데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모세 네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인도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모세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은 신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론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신자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자기 뜻이죠. 자기 뜻.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않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자들을 보면 마치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보시면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한 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면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칼을 빼든 그 사람이 여호수아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주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도 가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주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물론 이 사람은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다. 즉 내가 이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누가 지금 대장이 아니라는 뜻이 되나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군대 사령관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군대의 대장이다라고 하면서 너는 지도자가 아니다. 너는 인도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주님의 군대 사령관의 그 말을 듣고는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사령관님이 이 부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닭살이 돋아서 개정으로 보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도자라고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너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든 여호수아든 그 누구라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인도자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누가 주인이냐 물으면 다 내가 주인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자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종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종됨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에 입문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종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에게는 자기 뜻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은 종에게 야, 네 뜻이 뭐냐? 네 의도가 뭐냐? 네 생각이 뭐냐? 이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종에게 자기 뜻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주인의 뜻에 도전한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종에게 자기 뜻이 있다면 주인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겠습니까?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불편한 감정이 들 거 아니겠어요? 주인님 그 뜻은 제 뜻과 점점점 다른데요? 라는 그런 반발심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의 신자들은 정말로 입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온통 자기의 뜻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죽지 않은 주인의 뜻에 도전하는 악한 종으로 종인데 종이 아닌 자들로 주인 같은 종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입문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이지 내가 양이면서 내가 나를 인도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항복하며 복종하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신자죠.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곳, 여러분이 그곳이 어디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요소는 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생활 방식과 이 세상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식과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을 벗는 것이고 종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심이 나를 존재케 한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소멸시키지 않고 나를 존재케 한다라는 그 정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은 자, 하나님의 종된 자, 이렇게 그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마귀 새끼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 아닙니까? 죄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죄와 마귀와 싸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케 함으로써 종의 자리로, 신을 벗는 자로 존재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시고 승리하신 은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땅에 들어와 신을 벗은 종으로서의 고백이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을 뿐이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신자가 내가 힘이 있어야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종됨을 망각한 채 오히려 주인과 싸우는 것이죠. 자신의 종됨을 부정하면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훨씬 더 100만 배 더 안전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란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 눈물, 환난, 괴로움 이런 것으로부터의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사탄의 계략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안전을 뜻합니다. 사탄으로부터의 안전. 여러분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은 곧
구원받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계략과 방해 속에서도 결코 신자의 운명과 영혼은 변개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종된 자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는 얼마나 큰 든든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든든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내가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의 할 일이고 또한 사명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함이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신을 벗은 그런 종된 신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